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뒤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인사 한번 더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생신이니까 보통의 생일잔치처럼 기뻐하고 기다려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신인데 보통의 다른 사람들의 생일잔치처럼 기쁨의 마음을 가지기보다 이제 좀 어른이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는 그랬어요. 저도 이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청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그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격, 즐거움, 기쁨 그런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애인이 있으면 다를 거예요. 애인이 있으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인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지금 좀 다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예서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면서, 그죠?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요즘에는 조금씩 우리에게 있어서 좀 멀어져 있는, 크리스마스의 감격과 조금 멀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비중이 많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죠. 밖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 자체가 거의 안 보여요. 교회에 나와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있지, 밖에 나가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불러요. 이런저런 이유로 길거리에서 들리던 캐롤송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즐거운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쉬는 공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안 해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그 뭡니까? 등을 무슨 등이라고 합니까? 그 연등, 그거는 그대로 다 붙여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만큼은 이렇게 바뀌는지.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오신 날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던 대로 다 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버리고 그 캐롤송까지 다 사라져버렸는지 참 씁쓸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어느 순간 기쁨과 감동의 날이 아닌 그냥 공휴일로 다가와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한 것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공격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뭘까라는 것, 우리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식어진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온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믿기 힘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그 말을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동정녀의 몸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아기가 들어선다라는 그 일을 이야기하니,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황당하다는 듯이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을 하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신이 되어진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리둥절하지요.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임신되어진 또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해 줍니다. 그녀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엘리사벳은요, 남편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정도였죠. 주위의 사람들도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거였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창피해가지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 혹시나 자신이 임신한 것이 드러나서 본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까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만약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 여자분들 그렇더라고요. 어머나 창피해라, 창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난 왜 창피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분들만 아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창피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대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숨길 수 없으니 6개월째 되었을 때, 6살 되었을 때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이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도 남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아멘. 임신하지 못하는 나이인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녀인 너도 마리아도 임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면서까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요, 결국 이 가브리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처녀의 몸속에 아기 예수가 들어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세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 오케이, 그것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존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과 특별히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어진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요, 불가능하다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만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들 친구들도 초등학생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 인생의 짐을 다 지고 가느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120여 분 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한권 전도사님과도 함께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동시에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역시 우리 대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네. 생각을 안 해보시는구나. 함께 하신다 하면 함께 하시는 거 딱 받아들이시는구나. 저는 솔직히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양다리잖아요.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거 불가능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이 땅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나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온다는 건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이에요. 이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안 된다라고 바라볼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는 그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없는 말씀으로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날 너무나도 큰 일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껴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고민하고 그 유혹 앞에서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껴있는 삶을 살겠죠.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일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일은 아닐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을 한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죠. 10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과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 그 처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는 반대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경험상 아닌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놔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